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핑계거리가 있어서 한 2년 넘게 학생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귀한 시간을 주셔서 저와 우리 학생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참 주님이 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그러면 채플 시간을 가질까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참 말세의 참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때 참 주님께서 저희들을 건져내어 주신 참 저희 무리들이 모여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오직 주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만 저희들이 참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말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그 길을 계획했을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것을 저희가 결코 잊지 아니하는 지금 이 시간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매일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참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저는 이 채플 시간을 통해서 제가 사실 은혜를 좀 많이 받거든요. 여기 혹시 중학생 한번 손 들어봐요. 중학생이 몇 분인가? 고등학생은요? 고등학생 한 분? 오늘은 제가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목을 나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실질적인 그런 좀 따분하기도 하고 그 단순한 걸 수도 있는데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 진짜 이유와 진짜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학생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치우치다 보면 그 실질적으로 내 자신이 여러분 나이 때도 그 깊이 생각해 본 사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많은 사람이 동일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왜 하기 싫은 공부를 그렇게 힘든 공부를 해야 하나? 이 말씀에 대해서 창세기 말씀과 여러 말씀들을 찾으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공부는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유를 우리 중학생한테 고등학생 한 명 손 들었는데 혹시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나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나는 왜 공부하지? 라는 거에 대해서 혹시 누구 중학생이라도 대답할 사람 있어요? 자기 의견을? 내가 얘기해 줄게요. 많은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공부를 왜 하냐고 하면 첫 번째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요. 동의하죠? 그럼 좋은 대학교 가서 무엇을 하려고 좋은 대학교를 가려고 하냐? 라고 물으면 좋은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또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그런 대답일 겁니다. 부모님한테도 똑같이 물어보면 왜 그렇게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는 공부를 그렇게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그렇게 왜 굳이 그렇게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 이유, 목적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부모님들의 답은 그 한쪽 대 하나로 묶으면
나처럼 자식들이 고생 안 하기를 바라는 마음, 또는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공부를 하기를 원해요. 그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길 중에 하나가 공부라고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자신의 삶이, 경제적인 삶이 정말 부담이 되고 어렵더라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경제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무릅쓰면서까지 자녀들에게 희생을 하면서 자녀들이 공부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정확한 답은,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일을 해야 한다고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정확히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하는 식으로 읽어보겠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또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면 2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지으시고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 가축, 모든 짐승들을 지배하라고 말씀하셨고, 28절의 말씀에서는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고 말씀하시고, 29절의 말씀에서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맺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먹지 말되 모든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를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 쭉 말씀하시는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먹는 거에 대해서 사람이 할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즉 일을 할 일이 없었어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먹을 것, 입을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이. 근데 아담과 이브가 뱀의 거짓말에 속아 속임에 빠지기 전에 살면은 이러한 일이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짐승을 다스리고 만들어 놓으신 모든 열매와 모든 씨 맺는 채소를 일하거나 수고 없이 먹으며 하나님이 만들어진 환경에서 저주받지 않은 땅에서 그냥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며 다산하고 번성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완전하고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던 환경에서 아담과 이브가 뱀의 거짓말에 속아 속임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땀 흘려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전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동일하게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으므로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속에서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또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리라.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유는 뱀의 속임수였어요. 뱀의 속임에 빠져서 하나님께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사람은 그때부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것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 힘을 들여 일을 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고, 땅은 이전에 그렇게 그 씨 맺는 열매와 씨 맺는 채소와 이러한 것들을 내던 그런 땅은 반대로 저주를 받았고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는,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땀을 더 많이 흘리게 하는 고통을 주는 땅으로서 땅 또한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사람은 수고와 땀을 더 많이 흘리는 고통을 통해서만 우리가 입을 것, 먹을 것, 거할 것을, 즉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을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탄도 이러한 우리의 존재를 알고 우리가 사탄 또한 우리가 공부를, 정확한 일을 더 열심히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서 형벌을 받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사탄이 기회를 틈타서 우리를 더 일하기를 원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잠언 16장 2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좋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나오는데 사탄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에 살게 된 인간을 사탄은 지속적으로 미혹하여 생존을 위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사자성어로 양육강제, 양육강식의 법칙 속에 감춰져 있는 불법, 편법,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
분노, 쾌락, 욕망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심어주어 갖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살인과 도둑질 이런 같은 죄에 대해 일만의 꺼리낌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이 계속적으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계속 일을 하게끔 한 걸 통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혹시라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존재로 알게 되면 자신들을 이렇게 일을 하게 한 하나님에 대해서 증오하고 배척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사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들을 일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떨어진 우리를 사탄이 자기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아는 우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명령하시기를 땀 흘려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단지 좋은 일을 하라는 그 목적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매일 열심히 살기 원하고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이 시대에 악한 이 시대에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집이 가장 편한, 나도 집이 편하지만 우리가 가장 편한 장소를 꼽으라고 하면 자신들이 거하는 집이에요. 왜?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먹을 거, 입을 거, 거할 곳이 그 안에 다 있거든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나보다 더 먼저 하시는 부모님이 때에 따라서 철에 따라서 다 챙겨주시는 그 집이 내가 의식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편한 장소예요. 그런데 그렇게 있던 내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낯선 어떤 밀림 속에서 컴컴한 곳에 낯선 사람들이 위협하는 사람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마음 가운데 첫 번째 들어가는 마음은 얼마나 불안할 거냐는 거예요. 겁이 나고 불안하고 이러한 것들을 상상해 봤을 때 우리의 있는 처지가 결국은 지금 세상에 있는 위치가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러한 그러한 무법천지 이런 세상이 통제하는 이 세상에서의 그 두려움과 이러한 것들을 감추고 숨기는 것들에 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사탄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존재인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으로는 좋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좋은 일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좋은 일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세상적에서 얘기하는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출세하는 게 목적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내가 고통, 하나님께서 나한테 형벌을 주셨지만 그 안에서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주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기준으로 보는 좋은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좋은 일은 무엇이냐? 잘 살기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기준의 좋은 일은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결국은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인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사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몇 가지를 짚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공부와 일은 동일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공부를 해야만 좋은 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실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탄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은 자신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일을 더 열심히 더 많이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데 도구로 쓰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일을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 의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 결국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사탄에게 드려질 수도 있고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도구로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위험과 범죄,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죠. 제가 읽을게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분노의 정욕과 인생의 사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17절 제가 하나 더 읽을게요.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위험과 유혹하는 것, 범죄하는 데서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 이게 결정이 돼요. 일례를 들으면 어떤 사람이 술집에 나이트클럽 같은 데 이렇게 밤일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 사람이 하루 온종일 경험하고 접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술을 먹고 같은 돈을 버는데 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일의 환경 자체가 술, 뭐 도박, 요새 뭐 마약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러한 문화 속에서 그의 삶이 헤어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유혹하는 거, 범죄, 미혹 이런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환경에 접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시간 관계상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인데요.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살인자고 거짓말의 아비고 사탄의 존재가. 그래서 그 사탄의 존재를 하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일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하느냐, 선택당하느냐 이런 기준이에요. 내가 유능하고 내가 어떤 일들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 조건에 맞게 내가 일을 고를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의식주, 입고 먹고 자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나한테 피해가 오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기노니 곧 내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방식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에 주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이거 하나만 더 찾을까요? 시편 119편.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을 깨끗게 하시리까 이런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에베소서 6장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즉 영적인 사탄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싸우는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좋은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직업군이 있어요. 첫 번째 직업군이 그 전도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첫 번째 아까 얘기한 모든 것들에서 내가 나를 보호하고 진리 안에 거하며 유혹과 미혹과 범죄의 어떤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 그러한 좋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군들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에요. 그 다음에 의사라는 직업이에요. 그 다음에 자영업, 공무원,
이러한 직업군들의, 이 직업군들의,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한 이 직업군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일의 노예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누군가의 어떠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출세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계속 희생하고 일의 노예가 안 될 수 있는 환경이 이러한 직업군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 안에서의 의식주가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는 직업군이 이거고요. 두 번째, 그런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시간적인 여유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일에 많이 드려질 수가 있어요. 시간적인 여유나 이러한 것들이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서로 돌아보라고 하셨고 교제에 힘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러한 직업군에 속해 있을 때 내가 남는 시간들을 주님의 지체들과 함께 주님을 나누고 누리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이런 직업군에 있을 때 사단이 주장하는, 추구하는 시기, 분노, 질투, 욕망, 이러한 사단의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선생이 되고 모든 사람이 자영업을 하고 모든 사람이 의사가 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전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목적의식이 뚜렷하면 최소한 하나님 안에서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내가 미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 확률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저씨는 이렇게 얘기하는 아저씨도 이러한 직업군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저씨는 하나님을 알기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 사회생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는 말씀 나누는 이게 저한테는 더 실질적인 그런 경험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받아도 무난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분명한 목적은 여러분들이 우리는 결론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존재로 전락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사단의 어떤 꼬임과 미혹하는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즉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나 안 살래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공부하는 목적이 첫 번째는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좋은 일이 출세를 위한 좋은 일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조금은 좀 힘들어도 이겨내지 않을까, 이런 마음 가운데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 자신이 주님 앞에 참 온전한 삶을 참 살지 못했던 자로서 참 이제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는 이 땅에 험악한 삶을 살아야 될 이 젊은 학생들, 이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땅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주님 공부를 해야 되며 내가 왜 주 안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의 삶들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또한 앞으로의 삶을 추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를 드러내시고 저의 참 뒤돌아봄을 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이 시간으로 인하여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으로 매일 매 순간의 삶들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